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대표성의 원리와 주도권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본문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죽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바울은 베드로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2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하고 베드로는 이거는 잽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동산에서 성령으로 관건적으로 만났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었어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바울은 책망을 했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구별을 안 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확 내려오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쫄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조용하니 베드로가 그 자리를 조용하니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진리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과 지금 식사교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책망할까 봐 또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서 그 자리를 샥 피해버리니까 저 복음 앞에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는 아래 위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대선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복음에 조금 빗나가니까 바로 그냥 디스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무시한지 몰라요. 굉장히 그렇게 무시한 내용은 베드로를 무시한 게 아니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서 바울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채찍과 고난을 정말 당하셨는데 그거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제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도 그 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이란 게 이런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그 토론과 어떤 논증을 통해서 많이 싸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저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4등분으로 한번 이렇게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첫 번째고요. 그런즉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전 네 가지 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번하고 2번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14시간입니다. 비행기로. 성지순례를 갈 때 12시간을 타고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에서 2시간 또 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긴 거리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죄가 나의 원죄가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냐면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게 로마서 5장 보면 쫙 나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굴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나의 원죄가 된 것처럼, 아담의 죄가 나의 원죄가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시간과 공간을 깨뚫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원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영적인 신분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따라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그분과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뭘로써? 믿음의 고백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죠. 나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항상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금, 현아고예요. 현재.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에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재를 이야기해요. 뭘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나의 어떤 과오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어떤 아름답지 못했던 삶의 현장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도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현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얘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네 왜 이제 왔니? 진작 오지 않고. 내가 준 돈은 다 어떻게 했니? 그런 거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 잡아라 그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해라. 그 아들이 집 나가서 행했던 어떤 그 긴 세월 동안 했던 것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 돈 다 어떻게 썼니?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니? 그 아버지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송아지 잡아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라. 우리 이제 잔치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그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아들을 품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난날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난날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털어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도 지난 과거는 다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 더러운 영들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서 지금 이곳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파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특히나 남편들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집사람이 뭘 딱 기억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그랬어?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걸 또 싸우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 따라합시다. 회복이다. 회복이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 다시 일어나라. 탈탈 털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입니다. 이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지 않아요.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또 밥 먹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인격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존재가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존재가 나를 통해 산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그 선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죽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막 매여 살았어요. 내가 그에게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까? 내가 니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까? 과거에 과거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께 다 넘겨버렸어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 즉 욕망과 야망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형태가 서서히 차근차근 천천히 변화되어지고, 또 과거의 그러한 것들이 천천히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링 하시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한 단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고 나중에 하고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장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나에게 체화되어 있는 어떤 경험들이 있고,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딱 이렇게 체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 정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정치는 이렇게 돼야 돼, 경제는 이렇게 돼야 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네 삶의 지금을 풀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에게 체계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의 삶을 풀어간다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시간은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실질적인 시간은 과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니까. 그런 목사는 어떻게 풀어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민이 엄마한테 그런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은 똑똑하기 때문에 뭐 책을 보면서 하민이를 키우려고 할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보다 하민이 아빠가 더 심해요. 하민이 아빠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대. 육아 공부를. 맞습니까?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참 엄마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아빠는 위대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지식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어떤 사건 현장마다 십자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6절에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냥 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도의 가정이 잘못됐다 그러고 성도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꼭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 10분 더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그게 어떤 목사의 아픔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들, 다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십자가 연관시키세요. 십자가하고 연관시켜서 그 사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주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주께서 뭐라 합니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도하신다 해서 만사가 형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 아들 보고 빨리 배 타고 가라 했는데 제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더 귀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숙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확한 방향과 믿음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내가 만날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래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서 막 짜증내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풀어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함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